지금 공과책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공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똑같은 내용인데 글자 수를 좀 줄이느라고 예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1절로 2절. 둘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3절. 셋째, 가룟 유다의 불평 4절로 6절. 넷째, 마리아 믿음을 알아주신 예수님. 마리아의 믿음을 알아주신 예수님 7절로 11절. 1절 읽어보세요. 유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빈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예. 자, 오늘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한 그 내용의 말씀인데, 첫째는 예수께서 유월절 6일 전에 오신, 유월절이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유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유월절, 수장절 또는 초실절 이런 내용으로 큰 절기,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유월절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유월이라는 건 담을 넘어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월 넘어갔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살이할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9가지 재앙을 만났는데도 지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 장자.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짐승의 첫 새끼 다 심판하는 이런 재앙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 재앙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자꾸 말을 안 듣고 나가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큰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큰 심판, 소돔 고모라처럼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해야 되니까 징계를 해서 회개를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임방 설주. 그래가지고 그건 장차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줄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이거 할 줄 몰라요. 오늘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순종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 여기는 예수님 믿는 집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집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상 떠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실 것을 가르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것으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우리가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예언한 대로 신약 시대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양처럼 희생을 당해, 말하자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 속량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유월절, 앞으로 이제 유월절이 엿새 남았다. 그 전에 예수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사는 곳이라. 아직 그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에 이미 배웠죠? 네.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다가 이제 죽어서 나흘 됐는데 그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신 곳은 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인데, 한번 마태복음 2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저희들이 보고 분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여기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이제 간 집이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이라는. 네, 그랬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참 문둥병, 나병이 문둥병인데 문둥병 들어서 고통받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다. 고침받은 이 시몬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서 뭘 열었어요? 지가 잔치를 열은 거예요. 잔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여 이 시몬의 집으로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문둥병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병.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에 오셨고, 그곳은 마태복음에서는 문둥병 들렸다 고침받은 시몬의 집이란. 그래서 성경은 서로 상호 보충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이 없는 거 마태복음에 기록해가지고 그 문둥병 들렸다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읽어보자. 본문 2절 읽어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종을 들고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요. 마르다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앞장서서 봉사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도 좋죠. 마르다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전부 마리아와 같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좋은 줄 알아요. 일절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만 더 열심히 하면 또 말씀을 안 듣는다.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이 삼남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잔치하는데 시중을 들고 있었고 시몬의 집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는 뭐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제 3절에 나와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오늘 3절에 신앙의 깊이는 마리아가 더 있어요. 신앙의 깊이가. 그러니까 필요한 건 활동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다가 더 좋은 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말씀만 듣는다 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냐 나같이 봉사를 해야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해야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도 향유 한 리트라 구역에는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팔을 깎았으니 그 집에 향유가 가득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마태는 머리에 부은 것을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 요한은 마리아가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을 기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게? 주르르르 흘러내린다. 그래서 발을 적시고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온 몸이 다 이 향유에 젖어 있었어요. 이것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 깊은 신앙이 있고 옅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껍데기 먹는 신앙이 있고 깊이 들어가서 수박 속을 먹는 그 중앙에 찢는 그 부분 그 맛있잖아요. 거기가 진짜라. 그러니까 같은 성도래요. 그저 껍데기만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먹고 그런 것보다 안에 깊이 들어가는 마리아는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마르다도 좋고
나사로도 좋고, 그런데 마리아처럼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그 세계를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5절에 그랬죠. 5절. 4절 읽어보세요. 4절. 제자들 가운데 하나도 그분을 남겨줄 다른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예, 여기 300데나리온이 나왔죠. 그 향유가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300이라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데나리온 하면 많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기준하면 장정의 하루 나가서 일 벌면 하루 수입이 얼마인가? 최하 5만 원은 잡아야 돼요. 최하 5만 원. 장정. 뭐 기술자가 하는 거 몇십만 원도 될 수 있고 하는데 보통으로 하면 5만 원 잡고 좀 더 많이 잡으면 10만 원을 잡을 수 있죠. 5만 원이라고 하면 300명이 일하는 싹지예요. 그러면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500만 원. 무슨 향유가 1,500만 원짜리. 아마 저도 모르겠어요. 과연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바쳐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전혀 생각지 않는 분이 2천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500만 원도 하고 이건 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기 것을 희생하는 거. 무슨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건 원 목적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걸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물질에 벌벌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인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때는 힘써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기 마리아 그 삼남매 이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삼남매가 지금 부모가 기록된 거 없는 거 보면 부모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300명에게 줄 수 있는 품삯. 그러니까 시가로 하면 1,500만 원, 5만 원씩 하면 그렇다 해서 10만 원씩 하면 3천만 원이죠. 이렇게 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이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연보하는 것도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척도가 됩니다. 예수님 많이 사랑하지 못하면 못 드려요. 없다고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있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 교회에 이렇게 다녀와 봤지만 생각지도 않은 사람, 저렇게 어려운 분이 그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머리털 귀하잖아요. 머리털 자꾸 빠지면 신경 쓰이잖아요. 저 너무 빠지는 사람들은 막 가발도 오고 그러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튼 것을 걷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자기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도록 하여라.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면 쓰도록 하여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예. 자, 여자의 머리는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실 텐데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아주 놀라운 신앙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유가 집에 가득했다. 3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복음의 향기를 가르쳐요. 복음의 향기.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향기를 가르칩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앙의 향기에 기도도 향기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향이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 또 하나는 후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려면 우리 심령 천국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들이 모여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천국도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도 이루어지고 내 심령의 천국이 이것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 천국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마르다처럼 활동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걸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나사로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때로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폭을 기울여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또 여기 마귀의 역사가 또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 4절에서 6절 가룟 유다의 불평입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축복 속에 시험이 들어오는 것.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 한번 4절 읽어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예, 첫째는 믿음이 없음으로 불평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불평하는데 여기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회계 집사, 말하자면 회계 집사와 같이 회계를 맡은 제자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장차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라. 그래서 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을 뻔하는데 왜 허비하느냐? 허비하는 걸로 봤어요. 사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곳에 사용했는데 허비한다고 지금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6절 읽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처럼 이게 전대를 맡았거든요. 그 12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자면 전대를 맡겨가지고 여기 일일이 다 기록이 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가려면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감사해서 예수님 복음 사업에 쓰시라고 뭐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예수님이 일일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도둑이에요. 도둑. 여기 도둑이라고 그랬죠? 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한 건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잡쳤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전대를 맡은 거 보니까 수학을 잘한 것 같아요. 계산 잘해요. 수입 지출 그런 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이야 뭐 이 전산 처리가 잘 되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암산을 하든지 주판으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 출신이라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 잘못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저 갈릴리에서 생활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잘 따라가고 순종 잘했는데 가룟 유다는 소위 말하면 인류대학교 나온 머리가 좋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를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엉뚱한 데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실 회계 맡아서 하는 분들 수고 많이 하죠. 우리 교회야 뭐 작아서 그렇지만 큰 교회 같은 데는 하루에 몇 억씩 들어오니까 그 전 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한 행위 참 선한 마음으로 믿음을 써서 하는 걸 갖다가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이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걸 팔아가지고 얼마쯤 자기 호주머니에 챙겼으면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된다고 그랬죠? 1,000만 원만 하고 500만 원 딱 따먹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 그랬을 것 같아요. 얘가 이 가룟 유다는 도둑하려고 욕심 때문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세 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심의 욕심.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력, 정욕, 사욕을 버려야 된다 하고 우리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게 들어온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요즘도 어느 단체, 뭐 기독교 단체든 불교 단체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하면서 사회에서 어떤 후원이 들어오면 그거 제대로 쓰지 않냐고 그 꼴까닥 떼먹고 꼴까닥 떼먹고 해가지고 걸리는 그런 사람들 나오죠. 참 뭐 안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은 그렇다 할때 기독교인이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회 지탄을 받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치게 어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빙자해서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8절 아까 봤던 데인데 제자들이 보고 경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것은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이건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 아까는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선동을 하니까 제자들도 옳다 하고 거기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옳지 않으면 사양을 하셨을 거고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써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얼마 있으면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혜 있을 때 믿는 일을 잘 하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미혹받은 거예요, 미혹받아. 가룟 유다 말이 옳게 느껴진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건 옳지 않고 가룟 유다의 말이 옳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불평에 동참을 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면서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믿는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리아의 믿음을 알아주신 예수님. 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바로 깨달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위해서 이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이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하는 일이 옳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옳은 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진리를 바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성탄절에 배운 것처럼 동방박사들도 합당한 예물을 드렸죠. 그 사람 생각하기는 그 아기께 무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맞는 합당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생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선한 일 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주었을 때 우리의 물질, 재능, 시간, 건강 이런 것 들여서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래. 우리가 뭐 하는 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자존심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그래. 내가 여기 종이 하나 아까 떨어져서 누가 줬나 아직도 안 주셨어요. 못 봤어? 봤으면 주셔야지. 자, 우리가 어디 계단 올라갈 때 뭐 떨어졌으면 주세요. 그냥 지나가. 저는 좀 그렇지 않는 편인데 내가 너무 지나치다. 하여간 뭔가를 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작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작은 것부터 하는. 자, 그 다음에 9절로 11절.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함. 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왔으니 이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 참, 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악한 거예요. 참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한. 참 불행한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왔으니 이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보려고 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 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양심을 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싫고 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 오니까 나사로도 싫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다. 결국은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 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유대인들은 살린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악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악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늘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